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채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무지함 혹은 우리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죄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쉽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절대자를, 창조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만 적어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아마 퀘스천 마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깨달아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익숙한 나머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쉽게 믿지는 못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도 알려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어떻게 그 죄 때문에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수많은 유대인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유대인들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만 기록되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분 고하를 넘어서 남녀를 떠나서 또 어떤 배경의 사람임을 떠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표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군인을, 그러니까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죠. 네, 지휘관인데, 그는 실전 경험이 많은 장교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남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죠. 할례도 받지 않았죠. 율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조 세계를,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대한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히 유대인 이야기만 나왔다면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자체가 반쪽짜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마치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 의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우리 모든 후대 교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누가가 기록을 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이기보다는 해답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시점들, 이 많은 고넬료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에 기록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제 임직받을 우리 네 분의 임직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임직자들의 모습이 이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신앙이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세속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타락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는 오히려 타락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즉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보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세속화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누가 경건한 신앙인인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앙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 혹은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섰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여주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그 세속화의 모습에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많은 생각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이야기했던 것은 청교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미국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경건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열심히 나 믿었지, 그래, 너 정말 열심히 나를 따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은, 그 경건은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어떤 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줄거리를 잘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한 택하신 민족, 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끌어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한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80년대, 90년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다, 말씀이다, 많이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한 사람의 믿음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오히려 못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일반화가 돼서 보편화가 돼서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잘 나누지 않아서 제가 못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렸을 때는 너무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마치 동화처럼 뭐 신데렐라 콩쥐파츠처럼 진짜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제가 그래서 봤을 때 어떤 분은 정말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에 모든 준비를 다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뭐랄까요, 엄마가, 내 아내가 교회 간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의 생활을 힘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매달렸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어찌됐든 한국 교회는 그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맞게 되죠. 한국의 성장을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부국강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저희 한국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 가는 곳마다 뭘 먼저 세운다고요?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청교도들도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을 닦으면 그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각 동네마다 있는 철출 로드입니다. 교회 가는 길. 이처럼 정말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마을 전체가 경건을 힘썼던 그들의 모습. 참 요즘 시대는 참 많이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은 둘째치고 가정들이 많이 하나님의 그 경건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매일의 삶에서 얼마만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18세기에 같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문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가문이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월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리차드 덕데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200년간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맥스 주크는 머리도 아주 좋았고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였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고 이혼을 하게 되고 집안에는 점점 본인 스스로도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맥스 주크는 대략 한 1200여 명의 그 후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 떠나고 했는데 미국에 있었던 560여 명의 자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300여 명이 가난하거나 거지로 살았고 13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한 가족이 미국 그 뉴욕의 정부에 손해를 끼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25만 달러 그 당시에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죠. 한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대략 1394명,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얻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여 명의 판관,
65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 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목회자 및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하죠. 물론 너무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사람의 경건함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의 전체에 미치는 그 경건함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 실은 온 집안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고넬료가 하는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가 거느렸던 그 가족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 경건이 끊이지 않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했을 때 그 가정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녀들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부모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미국도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진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또 쌀 공급이 또 더더욱 오르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매일 2만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치는 또 점점 계속 늘어나고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 앞쪽에 어떠한 경건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아마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부터 들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건히 살았고, 그는 예수님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눠주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되어 꽉 잡고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어떤 단서도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테니까 이러한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내가 너에게 이만한 재물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그거로 말미암아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이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선용했을 때 이 선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구제 사역을 더 이제 늘려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작정헌금, 우리 헌금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조금은 더 이제 우리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발로 더 뛰고 몸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부가 좀 더 정착이 되면 이제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갈 터인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직접 가든 못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제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항상이란 말은 시간적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뜻하지만, 그러나 이 항상이란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은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면서 어떤 매일의 기도는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회개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언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정말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아무리 바빠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결국은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어저께도 몇 분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눌 가운데 자꾸 뭔가 깜빡깜빡해요. 자꾸 잊어요. 옛날 이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는 분명히 뭔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한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뭐가 더 이득일까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갔나 싶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 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그냥 꿈을 꾸고 그냥 이게 무슨 꿈이지라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는 자신이 환상에 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죠. 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순종했던 하인들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경외하는 어떤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서 이제는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아닌 여러 사람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우리 지체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지체들이다. 여러분,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 몸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아프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뇌가 뭔가 결정을 하면 모든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이것 하고 싶고 나는 저것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결국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지금 포문을 열어가는 그 사건의 시기에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은 온 집안의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이 이런 고넬료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의 전파라는 땅끝까지 증이 되는 그 삶을 위한 것이죠. 이러한 아무리 우리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정말 그 길에 어떻게 보면 당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그 천국에서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